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1941년 1월 6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실현해야 할 자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신학자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다. 우리가 만약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얻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죄가 가져오는 그러한 궁극적인 그 파멸과 멸망으로부터에 대한 자유, 그 두려움으로부터에 대한 자유,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아마도 이 율법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박하고 정죄하며 사람을 무겁게 하고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물음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앞절이었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만약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종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누리는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종이 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1절 말씀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13절 말씀을 보니까 종노릇하라 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죠.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이유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을 저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새로운 원리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새로운 원리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속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를 내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서로 이간질시켰지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의 근본이 되는 그 정신을 역행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 주신 그 율법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이 되는 정신 또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율법 또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이 근본이 되는 사랑의 정신을 역행하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분열케 하면서 자신들의 율법주의 안에 충성토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교리적으로 어떠한 흔들리는 그 흔들림보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실케 될까봐, 그들이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서로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말씀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온갖 육체의 일들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절제가 없는 무절제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어떤 생각들, 육체의 욕심들과 늘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단코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저희들에게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죄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짓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더 이상 이 강제적인 요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가 튀어나와서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도록 늘 우리 안에서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한 죄된 생각들과 행동을 따르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너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셔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벗어버리지 못한 옛 자아와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그 육체의 욕심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